아, 우리 다시 한번 온세계교회 새성전 건축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좋으시죠? 네. 이 새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 귀한 부흥 집회, 또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성전을 들어오는데 저도 너무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또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것이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제가 되게 좀 이렇게 부러움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작년 5월에 개척을 해서 지금 10개월째 됐거든요. 그 10개월째 목사님이 강남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지하 교회에서 개척을 한 지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은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진 이 현장에 오니까 저도 막 가슴이 벅차고 또 그냥 부러움을 넘어서서 우리 그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대학교에 탐방을 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현장 탐방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멋진 귀한 교회 보고 또 꿈을 키우고 소망을 키우라고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 성전을 건축하신, 우리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성전이 세워짐을 믿으며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고백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로 믿어지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 현장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시고 계신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 사실은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믿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또 결정이 되어질 만한 증거들이 있어야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이성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온 마음으로 아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믿어지는 이 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어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해되지 않는 그 벽들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 여러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너머의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마 우리 삶의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이해되지 않는 너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고 붙잡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이럴 때 몰라도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예. 그 기대라는 찬양을 제가 20년 전에 불렀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로 시작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그 찬양에 놀라운 선물들을 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표곡들이 좀 생겼는데 2004년도에 또 어떤 대표곡을 주셨냐면, 이 찬양은 또 아시는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찬양 아세요? 네, 이 찬양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불렀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예, 대부분 다들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이 찬양을 처음 발표를 하고 녹음을 하고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네, 정말 이 곡이 많은 곳으로 흘러가고 또 크리스천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은 교회에서도 찬양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이 많이 불려지고 흘러가고 사랑을 받으면 이 찬양을 부른 장본인인 저도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 한켠이 좀 불편한 거예요. 기분이 좋기보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찬양은 다 알려주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찬양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른 사람이 저라는 건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저도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이 제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누군가 저를 좀 알아주길 원했던 거죠. 누군가 저를 좀 인정해 주길 원했던 거죠. 누군가가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아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 섭섭한 마음들이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 근데 여러분, 악한 영들은 엄청나게 막 큰 사건, 큰 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이 섭섭한 마음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이 조금 더 커져서 뭔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어지는 아주 못된 마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한참 오랫동안 이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하나님께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저를 위해서 특별한 만남,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를 초대해 주신 교회 가가지고 이 찬양을 딱 부르고 제가 예배가 끝나고 뒤로 가면 한 분씩 꼭 그 매주마다 한 분씩 저를 꼭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 뒤에서 그 만남을 가졌어요. 자신들이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인데 이 청년은 입시를 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즐겨 쓰시기 원하시는 통로로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술 선생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중고등부 친구가 와가지고 이 찬양 때문에 제가 막 가정 불화로 너무너무 힘들고 엄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 마음이 너무 무너졌었는데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붙잡게 됐다고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요, 찬양을 제가 부르고 있는데 저 맨 뒤에 계신 성도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 시작부터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주르륵 흘리는 눈물 그 차원이 아니라 거의 오열에 가깝듯이 막 통곡을 저 뒤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날 집회하는 내내 그분이 이렇게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모든 시간이 끝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저 뒤로 나가는데 그분이 저를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일 때였는데, 전도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분의 고백을 들려주시는데, 이분이 사업도 실패하고 그 사업 실패의 상처와 여파와 충격으로 인해서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건강도 망가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삶을 포기하시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 한켠에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한테 의리가 있지 라는 마음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뭐 대단히 거룩하고 대단히 깊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모태신앙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품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의리가 있지, 이번 주에 주일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래요. 그래서 그 주일날, 어느 주일날 아주 오랜만에 교회로 가신 거예요. 맨날 뭐 사업한다는 핑계로 또 영업한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를 빠진 지도 오래됐고 정말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딱 앉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이분은 삶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삶을 마감하시는 그 시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뭐 무슨 예배가 제대로 집중이 되겠습니까? 뭐 찬양이 들어오겠어요? 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냥 저 뒤에서 한숨을 푹푹 쉬시고 앉으셔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시려 하셨겠죠? 그런데 그날 그 교회 찬양팀이 준비한 첫 찬양이 바로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가사가 이 남자 집사님 귀로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이 찬양의 가사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난생 처음 이 찬양의 가사가 집사님 귀로 들어왔는데,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 질문이 집사님 안에 다시 한번 질문되어진 거예요. 나는 정말 오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들었던 수개월 동안의 시간 속에서도 난 한 번이라도 왜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을까? 왜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 번도 요청하지 못했을까? 왜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고 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 찬양이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백한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주 오래전에 들었었던 성경 구절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나 죽지 말라고 나 살려주시려고 예배 자리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의리 지키려고, 마지막 의리 지키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내가 온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 다시 살려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오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구나. 내 상한 마음 주님께 드리라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끙끙대지 말고 상한 마음 내려놓고 이제는 그 내려놓은 자리에 천국의 평안 채워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그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집사님이 진짜로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이랬던 사람인데 그 이후로 하나님 저 다시 살려주시고 사업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주셨어요. 근데 오늘 전도사님이 이 찬양 부른 사람이라는 걸 저 몰랐어요. 전도사님 이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이랑 대화를 나누고요,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요, 운전을 막 하고 오는데 운전을 못 하겠어요. 운전을 왜 그랬는지 아세요?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요. 아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오열하며 펑펑 울었던 눈물이 이제 제 눈에서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 갓길에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이 조금 전에 만났던 그 집사님을 살리신 놀라운 그 고백들이 제게도 감격이 되고 제게도 감동이 돼서 그것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울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는 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 저는 그것 때문에 늘 서운하고 섭섭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불평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는 상관없이 제가 만날 수 없는, 제가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이미 찬양을 통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미 펼쳐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포근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단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길은 요한이 너의 생각과 네 길과 차원이 다르단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날 온 마음으로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내 머릿속으로 자꾸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더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었고 눈이 감겨 있었고 귀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집사님과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지극히 어찌 보면 유치한 나의 생각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깨달아져서 너무너무 감사한 눈물의 고백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우리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우리 마음이 자꾸 힘들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는 참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자녀들이 진짜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귀한 지체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오해하는 것 같아서, 왜곡시키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 관계 가운데 사실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펼쳐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으로 그 주님을 신뢰한다고 기도했던 적, 찬양했던 적, 선포했던 적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 가정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백들이 되려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그 따스하고 평온한 그분의 품 안에서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몰라줘도 됩니다. 사람들이 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했던 그 부분들 이제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밤 이제 우리의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오시면 어떨까요? 원래 반주를 준비했는데 우리 반주 없이요, 그냥 우리 목소리로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단 한 번도 주님이 생명의 길이시라는 걸 온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찬양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셔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고 싶은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 자리로 나와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예배고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여전한 문제들이고,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시고 찬양 열심히 하시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기도까지 했는데 예배 끝나고 댁으로 돌아가실 때 다시 그냥 그 무거운 짐 문제 다시 가지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오셨을까요? 부흥 집회 광고 보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버거워하는,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짐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해결하시려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상한 마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내 상한 마음 고백하는 건 연약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건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늘 좋은 것 드려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만 드려야 되는데 내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고백만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상한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찬양 고백할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더더욱 즐겨 쓰시는 도구로 조금씩 다듬어 가시며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길로, 그냥 저희 목소리로만 할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고백이 그냥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저여서 오늘 특별하게 부르고 또 끝나는 찬양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때론 또다시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맞아, 내 계획이랑 하나님 계획은 다르지, 내가 생각하는 길이랑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길은 다르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비록 힘들고 지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상황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벽을, 그 산을 하나님은 함께 넘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오늘도 조금 더 한 발자국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획이, 인도하심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진짜 바로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며 온 세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우리 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를 격려하는 덕담의 인사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영어로 설명하면은 더 우리 그 마음으로 잘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축복의 영어가 blessing입니다. blessing. 근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생겨난 어원이 있습니다. 이 언어를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 이 blessing이 과연 어디서 시작된 단어인지 연구를 하셔서 그 뿌리 단어를 찾으셨대요. 그랬더니 이 blessing의 어원이 바로 bleed, 피 흘림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용서의 기적,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바로 축복받은 인생이야, 내가 바로 축복의 사람이야, 온 세계 교회가 바로 주님 세우신 축복의 교회야 라는 고백이 있기 이전에 이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온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격으로 찬양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제 조금은 앞에서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의 사람, 축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선물을 받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제가 이렇게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을 이제 서로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전우자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고백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진심 가득 담긴 축복들을 여러분 앞에서 나누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딱 보시면은 좀 축복의 사람 같지 않으세요? 대답 크게 안 해주시면 상처받습니다. 좀 축복의 사람 같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저는 제 인생이 축복과는 거리가 먼,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청소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혹은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가장 예민한 나이 청소년 시절인 특히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은 어떤 문제가 없어도 얘네들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진짜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2 예민한 시절에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충격적인 비밀이 중2 때 밝혀진 거예요. 어떤 비밀일까요? 출생의 비밀. 여러분, 이 출생의 비밀은 사실 우리 드라마에서나 잘 볼 수 있는 소재죠. 특별히 아침 드라마, 이상하게 그 좀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일 드라마, 이런데 대부분 출생의 소재를, 비밀을 소재로 많이 다뤄요. 그렇죠? 저도 드라마나 방송에서나 봤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제가 이 가정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입양된 아이라는 걸 중2 때 알게 된 거예요. 입양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몰랐죠.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저를 낳아준 친생 부모로부터 버려진 고아였어요. 그 시설에서 한동안 보호를 받다가 다시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고, 입양기관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려와서 키우셨다는 걸 중2 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은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한테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어디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받은 충격 그 이상으로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평생을 저를 비공개로 입양하시고 비밀 입양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기시고 저를 키우시려고 계획했던 저희 부모님도 더 큰 충격 속에 휩싸이신 거죠. 하지만 사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 어떻게든 설명을 해주시죠. 요한아, 입양은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너는 절대로 어디서 데려온 아이가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엄마 아빠 아들이야. 특별히 너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넌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 아빠 아들이야. 저희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미 저는요,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충격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어머님의 그 진심 담은 이야기가 제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삐뚤어져 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그냥 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고아. 나를 낳아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들한테 거절당한 존재. 비참하게 불쌍하게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불쌍한 아이 데려와서 키운. 그러니까 제 안에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삐뚤은 생각으로
계속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원망과 분노가 커져가는 거죠. 가장 힘들었던 건 참 이상하게 배신감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우리 엄마 아빠는 숨길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숨기시고 평생을 사시려고 그랬지? 그리고 나만 모르고 우리 친척들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누가 알고 있을까? 내 가까운 친구들도 알고 있을까? 학기마다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 만나서 상담하는데 선생님한테도 얘기했겠지? 교회에서도 알고 있겠지? 사실 진실이 아닌데 이미 제 마음속에는 모든 생각들이 다 삐뚤게, 다 모나게, 다 공격적으로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꾸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친구들, 교회분들,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불쌍해서 나를 동정했다는 그런 생각들로 내 안에 고백되어지니까 여러분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너무 비참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온 세상이, 내 주변에 온 사람들이 내가 고아이고 입양하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여러분 죽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저희 부모님에게 공격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비참함을 엄마 아빠도 겪게 해주고 싶었어요. 날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엄마 아빠를 공격했어요. 하루라도 엄마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매일 저녁마다 아수라장이 됐고요. 근데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제 방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제 마음은 후련해졌을까요? 후련해졌을까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떤 분이라는 걸 저는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나를 진짜로 배 아파서 낳지도 않았는데도 나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삶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고 더 미치겠는 거예요. 날마다 제 안에 그 끊임없는 전쟁들, 마음속에 소용돌이들이 잠재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너무 지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요, 나를 위한 것,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한 것,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가 선택했어요. 그건 저만 없어지면 되겠더라고요. 나만 없어지면 나도 속 편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나로 인해서 지금 너무 피눈물을 흘리실 텐데 엄마 아빠도 편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 청소년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청소년의 청자가 여러분 무슨 청자입니까? 푸르를 청자잖아요.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바라보며 꿈꾸며 푸르름이 가득해야 할 나이에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날마다 죽음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을까? 죽고는 싶은데 무서운 거죠. 죽고는 싶은데 두려운 거죠. 근데 아프지 않고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날마다 그렇게 죽음의 절망 가운데 악한 어둠의 영, 죽음의 영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나도 나를 버리고 포기했던 인생.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나도 나를 포기한 순간에도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친히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제 삶을 다스리시는,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온 마음으로 잘 깨닫고 믿고 있는 저희 부모님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라고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사는 게 아닌 인생 가운데 오히려 그냥 이 아이랑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왜 인간적인 마음을 안 하셨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날마다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 좀 제발 다시 살려주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들으신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땅바닥에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씨앗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주셨고요, 이 씨앗을 자라나게 하셔서 열매의 응답을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살아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를 제 곁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동역자로 붙여주셨고, 또 한 분을 제 곁에 붙여주셨는데 바로 제가 저의 모교였던 중고등부 선생님 한 분을 붙여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어느 시점부터 막 방황을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군대에 가면 관심사병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관심사병 같은 존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학년이 올라가면 선생님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별명이 그 거머리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거머리 선생님을 저한테 전담 마크로 붙여주셨어요. 학년이 올라가도 이 선생님은 계속 제 담당이에요. 이 선생님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예배 자리로 앉히신 분입니다. 막 어떨 때는 선물도 막 해주시고요, 어떨 때는 막 맛있는 음식으로도 꼬시시고요, 막 제 앞에서 요한아 오늘 예배만 한번, 선생님 얼굴 봐서 예배만 한번 드리자, 저를 예배 자리로 앉히신 분이에요. 저는 진짜로 그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선생님한테 죄송해서 항상 그냥 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예배 드리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요, 그 선생님과 더불어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의 중보 화살을 저를 향해서 쏘고 계셨겠죠. 어느 날 주일 예배에 딱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는 하고 본문 말씀을 얘기해 주는데 처음으로 그 설교 본문이 제 귀를 당기는 거예요. 그 말씀 본문이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이거는 왠지 내 얘기 같은데? 나한테 상관 있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그날 전도사님의 설교를 처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하지만 설교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끝나고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오늘 설교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맨날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인상만 쓰고 있는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달려와가지고 이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니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전도사님이 하나님, 요한이 좀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맨 뒤에 앉아있는 제가 예배 너무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 뒤에서 막 한숨을 땅이 꺼져라시고 막 짜증난 얼굴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저였지만 그날 달려와서 전도사님에게 이 궁금증을 물어보니 전도사님이 마음 다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아, 너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네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이미 알고 계셨어. 하나님은 이미 너를 만드셨고 너를 계획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너를 낳아주신 엄마 배를 통해서 너는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거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아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너에게 작은 흠조차 없게 하시려고 너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단다. 여러분, 그 전도사님의 설명이 그날 제 가슴에 와서 꽂혔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죽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버려진 존재라는 비참한 고아라는 사실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내 이름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 분이 맞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제 안에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의 절망, 원망, 불평, 짜증 가득했던 제 마음속 깊은 곳의 고백이 바뀌어졌어요.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지켜진 존재였어. 여러분,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저는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세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만 입양아가 아닙니다. 저만 태어나서 버려진 고아여서 우리 부모님께 입양된 입양인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기적, 그 용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고아이고 제가 입양아인 게 제 인생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제 정체성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저는 저 어둠의 그늘에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질투하면서 증오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 살아가게 만들려고 만드신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거죠.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 실패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으세요? 포기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삶을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시키고 살리시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정체성으로 확신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용기 있게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온 마음으로 믿어져야 이제 어떤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제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제 지식을 의지했고 제 경험을 의지했고 제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 재정들을
의지했던 저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저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더더욱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 놀라운 믿음, 신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선물을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셨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여러분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제가 봐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셨나 봐요. 빨리 데려가셨어요. 환갑도 되시기 전에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시기 전 지병이 있으신 그 기력도 없으신 상태에서 항상 저에게 틈만 나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요한아, 엄마는 배운 게 없어. 그래서 너한테 엄마가 공부도 제대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엄마가 지식적으로 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엄마는 너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다. 엄마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알다시피 엄마는 건강도 지금 다 망가졌어. 너에게 막 힘있게 에너지 있게 네 곁에 함께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해. 근데 요한아, 엄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목소리도 힘도 없고 그 연약해진 상태 가운데 저한테 고백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얼마나 저에게 힘있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의 담대한 용기 있는 고백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의 고백으로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요, 어머니가 그 마지막 부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그리고 요한아, 엄마 하나님께 너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너무 충격적인 얘기여서 제가 어머니한테 몇 번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기도 그만해도 된다고. 하나님도 이미 아셨을 거라고. 얘 요한이는 목사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어서 이미 그 부분은 포기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단 한 톨도 흩트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반드시 그분의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곳곳에 우리 자녀 세대 친구들, 다음 세대 친구들 앉아 있어요.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자녀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시때때로 부모님에게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자신을 위해 어떤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꼭 부모님과 잘 타협과 협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응답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대충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 공장에서 똑같은 공산품 만들듯이 다량으로 찍으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뿌리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절대로 겹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온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십시오.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특히 좀 어르신 분들 보면은 저희 어머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살아 계신다면 저런 모습이실 텐데, 우리 어머니도 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텐데라는 마음이 들어요. 지금 제일 많이 후회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투석을 하셨어요. 신장이 망가지셔가지고 투석을 오래 하시다가 이 투석이 다른 부분이 연약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치명적이어서 이미 망가진 신장 외에 다른 기관들도 망가지게 만듭니다. 투석이 워낙 몸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까지도 점점 망가지게 되셔가지고 선생님이 더 이상 투석을 하면 좀 생명이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신장 이식에 대해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 대기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신장 이식밖에 없으니까 일단 신청을 해두시죠. 신청을 해두고 기다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저를 앉히시고 오늘 혹시나 모르니까 이 남편분은 신장 조직이 뭐 거의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많고 혹시나 자녀들 가운데 일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사 한번 받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그 자리에서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일단 나왔어요. 아버지하고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 해보나 마나인데 뭐 그 상황에서 선생님을 놔두고 사실 저희가 입양 가족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검사 받을게 하고 나왔는데 이미 마음은 절망이죠. 무너진 거죠. 자포자기.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검사 받았어요. 며칠 후에 외래 진료가 다시 잡혀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선생님을 뵈러 갔어요. 딱 들어가면 선생님 얼굴 보면 나오잖아요. 표정이 벌써 어두운 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은 역시 조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희 뭐 생각했던 대로니까 포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드님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장 조직까지도 일치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입양 보낼 때 아우 저 정도 사랑했으면 얘 잘 키우겠다고 대충 보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신장 조직까지도 정확히 맞추셔서 입양 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성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온세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명하여 불러 모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너머의 부분까지도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기묘하신 하나님, 기이하신 하나님으로 도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저랑은 다른 아마 여러분 안에도 상처가 있고 어려운 문제들, 눈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이런 상처를 주시고 이런 고통스러운 눈물을 주셨을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의 차원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고백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직 잘 깨닫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믿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더더욱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더더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로 바뀌어진다면 이제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이제 이 치명적인 약점과 상처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프렌즈 교회는 그렇게 개척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자꾸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입양됐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귀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저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저 잘 이겨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안에 저 수많은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 물론 울타리로 1차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곁에서 정서적으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이 사랑들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저 아이들 시설에서 퇴소하고 이제 혼자 막막하게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부터 정말 빚진 마음이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게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저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면 되잖아. 교회가 저 아이들의 영적인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지금 아무 준비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보내주시더라고요. 지금 10개월 만에 저희 프렌즈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부흥한 줄 아십니까? 지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가 꽉 차가지고 제가 정말 의자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좁은 데서 시작하면 됩니다. 좁은 데서 시작했더니 엄청난 부흥이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영적인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 주자. 저희 가장 최우선적인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 프렌즈 교회는 행복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고아이고 입양하였던 죽고 싶었던 비참함의 절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제 이 고백이 제 선물이 되어져서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되어지고 그 아이들에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를 통해서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프렌즈 교회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는 일들을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약점이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은 우리 안에 치명적인 약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셔서 하나님 이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죽어가는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모아져서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지금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헤매이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방주로 우리 온 세계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우리의 결단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이 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